할렐루야. 오늘 이 르호봇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주님이 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주님을 따라가는 사이에 그 갭들이 있잖아요. 받은 그 비전의 말씀도 있지만 현실의 갭들은 그 과정의 시간들이 요구되므로 너무나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 힘들 때마다 너의 그 모든 사정을 다 구하고 의탁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는 것은 잠잠히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항상 그 주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순종과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는 것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 세 가지 주제가 늘 일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없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르호봇이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온전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투기를 멈추고 하나님들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축복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다라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준 정말 그 우물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우물은 생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더운 나라를 제가 또 다녀왔지만 제가 다녀온 것이 적도더라고. 적도. 싱가포르 정통으로 가운데로 적도가 통과하는데 적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왔습니다. 가장 더운 곳이죠.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그 땅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결단하고 그럴 때, 특히 리더자가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그런 인간적인 그 물질적인 축복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제가 바라볼 때에 그 번화한 모든 장소가 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매립. 다 쓰레기 매립장인 거야. 왜 그러느냐? 하루에 비행기가 1,500대가 뜬대요. 1,500대가 뜨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만한 그 공항이 3개가 있어. 터미널 1, 2, 3가 있어요. 그래 터미널 4가 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3개를 합한 크기보다 더 큰 터미널 4를 지금 그들이 지으려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연결했느냐? 보석이라는 뜻, 제웰, 보석이라는 뜻인데 그런 그것이 터미널 그 1에 보다도 더 큰 지하와 지상 5층짜리를 했는데 그곳에 폭포 한 5층 위에서부터 그 물의 고리, 링이죠, 링 오브 워터, 물의 고리를 해서 그 지하까지 물이 그대로 물벽을 타고 때리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돌아서는 모든 차를 대식해갖고 광야는 모든 사람이 일찍 와서 그곳에서 있는 싱가포르의 모든 기금소, 모든 식당, 유명한 식당들을 어때?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면세 효과가 있기 전에 그거를요 공항보다 더 크게 설치를 해놨어. 그래서 뭐예요? 돈을 공항 각전 직전까지 얼마나 또 거기 아름답게 해놨는지 다 뽕을 빼도록 해놨어. 그래갖고 전부 다 어떻게 우리 남편은 건축이니까 그 5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링의 월을 그것을 아주 유명한 거죠. 그걸 봐야 되니까 애들 데리고 다 가야 된다고 갔는데 그걸 가는 길도 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찍 와서 다 잽싸게 그리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진 찍고 거기서 파는 유명한 그냥 무슨 호텔, 싱가포르 전역에 있는 또 외국에서 유명한 그 식당은 거기 3층 구조로 해서 전부 다 진열을 다 해놨어요. 상품을 뭐 없이? 노텍스 없이. 그러니 그렇게 뽕을 빼도록 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1년에 6천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싱가포르에도 6천만 명의 관광객이 1년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비행기가 하루에 1,500대가 뜬대요. 그런데 가이드가 한 말은 그것이 버려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 버려지느냐? 배 볼 일 없는 땅인 거예요. 왜? 산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주위는 다 바다에 떠있는 섬인데 서울보다 1.2배, 서울보다 조금 커요. 뭡니까? 강하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야. 그래서
1965년도 통일이 되어서 우리보다 늦게 독립이 되었어요. 독립이 되었을 때에 말레이시아에 속한 그런 조그만한 그 좀 큰 섬이었어요. 그게 누가 주로 모여 사느냐?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모이고 인도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사는데, 그나마 그 땅에 그들이 모여 살 수 있던 근거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영국의 레푼젤이라는 경이,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는 말라카라는 항구가 엄청 큰 항구고 번성하였는데, 거기 와서 보고 나서 한번 그 싱가포르라는 그 섬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섬을 보면서 이 섬을 허브로,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정말 그 대서양과 태평양 나가지 그 허브로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 레필즈 경이 그곳에 1819년부터 영국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그곳에, 말라카는 조그만 지역에 부산 같은 항구 있지만 그 그냥 서울 크기보다 더 큰 그곳을 전체 항구로 조성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제3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번영하지 않아서 65년까지 그렇게 크게 번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65년도에 그 섬을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싸움이 너무 심해. 그나마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그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 안에서 이데올로기가 싸움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봐도 배볼 일 없는 땅이야. 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산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우물.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삽니까? 먹어야 삽니다. 물을 못 마시면 못 살아요. 나이가 들어지면요, 입안이 마르는 이게 불행. 아직 젊었을 때 입안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 모르죠? 이 설교하면서 입이 말라서 계속 목을 축셔줘야 돼. 왜? 그렇게 물이 그렇게 귀한 거야. 근데 산에 그때 물이 하나도 나지 않아. 그래서 버렸는데, 그 싱가포르의 그 리칸요 수상이 2번을 울었다 그러더라고. 버림받았어, 울었고.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하버드까지 나온 아주 그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어. 비전의 사람이었어. 근데 두 번째는 아무 자원이 없었어. 너무나 기가 막혔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그 땅을 진단한 거예요. 따라보여서 그 땅을 진단한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딱 구축을 했냐면 5가지를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이 땅에 아무 자원이 없으니까, 물조차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구축할 것을 딱 작정을 하고, 두 번째로 구축한 것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구축했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야. 가장 소중한 물 에너지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레푼젤 경이 와서 했던 그 항구 연안, 이 항구를 노텍스를 붙이자. 항구에 들어오는 콘테이너 트럭에 세금을 안 붙이게 하면 모든 배들이 이곳에 와서 정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세금이 없으니까 그 배들이 와서 그 배 위에서 서로 또 물건들을 해서 그 수출을 나라의 중간 거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중간 거점을 만들자. 징기스칸이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 말을 타고 다니는데요, 가장 이긴 비결은 뭐냐면 중간 거점을 마르겠다는 거야. 그 말을 타고 다닐 때에 많이 짐을 싣고 다닐 수 없어요. 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말하고 자기를 완전히 이거 묶어야 돼.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우리 그 뭐죠? 그 붕대 같은 걸로 막 완전 압박을 해가지고, 왜? 빨리 뛰면 이게 몸에 막 고장들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중간 거점을 그 초원 가운데서 말을 한 거야. 이 중간 거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서 다시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정박된 말을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말을, 또 자기도 다시 몸을 정비하고 쉬어가면서 또 다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은 정거장을 잘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만일에 그 텍스를 배를 타고 들어온 그 물건들의 그 텍스를 붙이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싣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있어도 텍스에는 세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물건에는. 그걸 고안해서 너무 놀랐어요. 전 세계의 4분의 3 배가 거기 다 들린대. 전 세계 유통하는. 그래 가보니까 그냥 그냥 항구에 배가 막 다 떠 있어. 빌딩처럼 너무너무 많아. 그게 다 뭐냐니까, 거기서 우리 현재 거기도 3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더라고. 왜? 텍스 때문에 그런,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분의 3이 거기 와서 거기서 2만 불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우리가 3만 불 되지가 얼마 안 됐어요, GNP가. 근데 거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그들이 6만 불의 시대에 들어선 거야. 우리 2배인 거예요. 근데 그 2만 불이 어디서 나온다? 에너지원이? 에너지가 돌아가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리더자들은 이 에너지원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그 에너지원. 그거는 이분이 세 가지를 딱, 그것을 처음부터 딱 공략한 거야. 우리는 바다밖에 없으니까 그 항구 자원을 이용하자. 세금을 붙이지 말자. 두 번째는 또 세계 모든 금융들이 여기 와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다 해제하자. 우리도 뭐 중소기업 하나 나라에서 설립해도 얼마나 나라에서 막 서류상으로 간섭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자건들, 자기 요건들을 굉장히 할 수 있도록 그거 금융 쪽으로 이것을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관광인 거야. 이게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관광 자원을 위해서 가장 이분이 한 것은 그린과 그리고 상업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땅이 없어서 쓰레기에 매립한 그곳에 제가 봤는데 그 땅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가장 그 회교도도 있고 또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굉장히 아직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 딱 들어오는 그 가장 허브가 그 마리나 베이 호텔이 54층짜리가 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 위에 배가 있어요. 배가 3층을 연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새 건물 버티고 있는 새 건물이 마치 쓰나미가 이렇게 그냥 직선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그대로 쓰나미로 덮치는 것처럼 이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나무처럼 딱 지탱하는 다리가 있어서 이게 덮쳐도 어떻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거죠. 양사들을. 그래서 세 개의 그 54층 빌딩이 있으면서 그 세 개를 하나를 뭐를 이었어요? 배로 이어서 그 54층 위에서 그 빌딩 숲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풀이 있어요. 풀장에서 인피니트 막 빌딩으로 넘쳐나는 그 풀에서 한번 사진 찍는 게 소원이야. 거기 가니까 목욕탕이야. 왜? 수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목욕탕처럼 바리바리 거기서 그 빌딩에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도 그 굉장히 숙박이 비쌌지만 하루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가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 유대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건축가는 얼마나 또 소중하며 또 유대인이 설계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의 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설교 가운데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표현되어 있었고 뭐예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건물이 세 개인 것은 마치 저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걸 지탱하신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그냥 딱 그게 이정표예요. 랜드마크예요. 그게 딱 쓰인. 이번에 김정은도 가서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보게 했는데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땅, 버려진 땅. 김정은, 로켓맨,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싱가포르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야. 누가? 트럼프가. 그래서 그 싱가포르로 초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비핵화지대를 만들면.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그렇게 공략하면서 6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와 금융과 그리고 관광인데 그가 준비한 그 안에서요, 그 6천만 명의 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싸고 그러고 가잖아. 그 따라해 보세요. 쓰레기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계 6천만 명이 들어와서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 쓰레기를 먹고 버리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또 놀랍게 그걸 다 이미 바다 밑에 매립을 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쓰레기 처리에 제가 관심을 씁니다. 저 안에도 그 전략이 있더라고. 왜? 항상 깨끗해야 돼. 부엌이 그 쓰레기 차고 넘치면은 뭐 해먹이기도 싫고 먹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그 이미 에너지 자원 안에 다 그 바다 밑에 그것을 관을 짜서 다 공급했었지만 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레이시아에서요 큰 하수도에 몇 배 되는 그것을 가지고 물을 100% 수입한대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수를 수입하는데 또 두 개의 간이 있대. 도로 나가는 간이 있대. 그 간은 무엇이냐? 수입한 물을 어떻게? 최고의 정수 효과는 말레이시아에 없는 거야. 낙후돼서. 말레이시아가 버렸지만 그것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해서 뭐처럼 만들어서 아주 먹기 좋은 그런 고퀄리티의 물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가격의 몇 배를 받고 5배의 수익이 난대요. 어떻게 함으로? 물을 그냥 물 자체를 싸게 수입받아서 5배의 가격을 붙여가지고 도로 뭘 한다는 거야.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한대. 야,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 우리가 그 항공비를 저렴하게 하려고 말레이시아로부터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싱가포르 바로 가는 거 너무 비싸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이틀은 말레이시아에서 보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조시더라고 좀 뭐예요 좀 거기 항구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육지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 들어가는데 6시간이 넘게 걸린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국경을 통과하는 거야.
배낭 메고 걸어가는 사람, 오토바이 족들이요 한 10km 정도까지 그렇게 늘어서 있대. 그리고 또 버스 타고 오는 사람, 버스도 들어갈 때도 국경이 다 돼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말레이시아는 너무나 임금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간이 바로 자산이고 돈이고 모든 질이야. 어디를 들어오면, 싱가포르를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순전하게 매일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가 버렸습니다, 싱가포르를. 리칸유가 그걸 참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뭐 독재지만 우리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 국민들에게 너무 인정을 받고, 그 리칸유가 죽을 때에 내가 그 근무할 때에도 집이 따로 있고, 우리처럼 청와대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이 따로 있고 자기가 사무 보는 그 공간이 따로 있는데 항상 출퇴근을 한 거예요. 출퇴근하면서도 내가 죽고 나면 이 공간을 다 허물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왜? 우상이 되니까. 그것이 기념이 돼서 땅값이 오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백성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 세 번째가 물이 해결됐죠. 그래서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유통할 수 있도록 버리는 거. 버리는 것이 쌓여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막 쌓여되면 악취에다가 공기도 나빠지죠. 싱가포르가 제일 자랑하는 게 공기인 거야. 아름다운 공기인 거야. 6천만 명 1년에 들어오지만 아름다운 공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월은 거예요. 월은. 물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냥 지하 터널을 판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수입하는 거야. 말레이시아로부터. 또 바다 담수 뭐 그거 정리해서 물 만드는 거 얼마 되겠어. 그래서 도로 그래서 터널이 두 개인 거야. 하나는 고카리를 만들어서 또 5배 밖에 없어서 물을 또 파는 거예요. 대파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린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에 1.2배가 되는데 거기에 보타닉 공원이라고 써요. 보타닉 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명동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한 평에. 저는 잘 몰라요. 명동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한 평에 7천만 원이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400억 있어야 살 수 있대. 그리고 조금 나은 거는 80억. 그러니 그 땅이 다 국유가 돼 있대. 그러니까 팔고 사지 말라고 딱 그냥 가격을 딱 정부에서 명시해 버렸대. 부동산 거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이드가 시간이 벌써 다 가면 큰일 났네. 말레이시아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자기는 싱가포르를 쳐다보는데 공부를 좀 젊어서 열심히 했더라면 싱가포르 가이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가이드가 딱 들어오더니 이러더라고. 저는 동남아시아 그런 싸구려 가이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딱 근데 싱가포르는요, 이게 국가고시를 쳐서 가이드 이것을 해야지 아무나 가이드 시킬 수 없다는 거야. 고시 쳐서, 왜? 영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1년을 공부를 시킨대. 1년을 공부시켜 배출하는데, 가이드 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면세점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데 가보십시오. 관광은 둘째고 면세점 풀어서 그거 사서 자기가 떨어지는 마진 구하려고 그것도 1시간씩 풀어놔. 내가 중요한 거기 스페인도 그렇더라고. 포르투갈도 그렇다. 그런 데는 30분도 안 풀어놓고 아주 면세품 이런 데 파는 데는 필요도 없는데 화장품 사라 뭐 사라 1시간 풀어놓는데 그게 일치 없는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가이드만으로 충분한 나라에서 월급이 나온대.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가 필요 없대. 너무나 완벽하게 그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녀도 이렇게 둘러서 너무나 지금 유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잘한다고. 친구가 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이드가 이렇게 대우받는 데를 처음 봤다고. 그 친구도 와서 가이드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미는 또 이렇게 패션 아이콘을 바라보니까 딱 오더니, 엄마, 나는 몰랐어. 가이드 뭐 대충 입고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엄마, 가이드가요 막 목이 너무 꼿꼿해. 우리한테 뭐 고싱거리는 거 목이 칵 해가지고 딱 하니까 캐치를 하니까 난 모르겠어. 명품인데 신발이 100만 원 이상 명품, 허리띠는 또 뭐 우리 미는 다 알더라고. 그리고 셔츠는 뭐 이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300만 원 입고 있더라.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 부정부패 필요 없대요. 완벽하게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할 필요도 없게끔, 그리고 그걸 못하게끔 그렇게 정말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도심에 보타닉 공원에 그 7천만 명에 해당하는 한 평의 그 도시예요. 한가운데, 명동 한가운데에 허브를 조성했습니다. 산을 조성해 놨어요. 숲으로. 그래서 그 공원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시간을 돌아야 전부 울창한 숲이야. 열대 우림처럼 그걸 다 심었대. 일일이 다 심어가지고 그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돌아갈 때 엄지척을 낸대. 어떻게 이 비싼 이 땅덩어리에 돈 받아가 장사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린 허파를 만들 수 있었냐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인게
그 공항이나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제일 나중에 계획으로 그렇게 이분이 이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물과 그린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제일 나중에 이제 공항이나 여기서 들어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착실하게 그렇게 나갔을 때에 싱가포르가 오늘의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에너지원 처음부터 싱가포르가 6만 불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처음에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런 거야. 그러나 그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착실하게 그 전략대로 해나갔을 때에 그 땅이 정말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되고, 세계에서 정말 6만 불의 그런 소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도 똥 싸고 갈기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가니까 들어오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딱 이래가지고 법을 엄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껌을 갖다가 어떻게 거리 다니다가 뱉게 되면 벌금이 30만부터 300만까지 물는데,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차가 이렇게 통행할 때 통행세를 내잖아요. 그럼 스캔돼서 지급이 되잖아. 자기가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잔액이 있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하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딱 그것이 찍힌 대로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올 때 5배가 나온대. 5배.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안 내면 그 다음에 10배가 나온대. 그 다음에 또 그 가격에 또 10배를 때린대요. 네 번째까지 안 들으면 네 번째는 차를 뺏어버린대. 딱 내가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네 번째는 그냥 딱 그 지기를 뺏어버려가지고 차를 딱 가져가 버린대요. 그럼 차 찾으러 가야 되잖아. 거기 가서 이제 그거 다 내고 그리고 차를 찾아야 딱 그걸 마련한 거야. 술은요, 딱 밤 11시가 되면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거기만 세금을 붙여놨어요. 담배, 술, 마약, 꿈도 꿀 수 없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미국 사람이 왔다가 거기서 법을 어겨가지고 태형을 때린다 그래서 신문에 났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미국 가서 태형 때리면 안 된다. 미국의 나라가 얼마나 큰데 우리 시민이 그렇게 하면 우리 미국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태형을 적용했습니다. 법이 엄중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6천만 명 와서 싸고 가고 갈기고 가도 그 법 어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면서 내내.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돼. 담배 간 사람 없지. 껌을요, 난 너무 놀랐어요. 그거 통과하기 전에 관광객들이 소지품에서 뭘 해요? 껌을 다 뺏어버려요. 그 가이드가 껌을 다 빨리 씹든지 버리더니, 그 나도 말리지 다 버려서 껌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이야, 나는 그렇게 그린 환경을 생각 나를 처음 봤어. 그때 르호봇이 오늘 이 무엇이냐,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에너지를 절대 빼앗기지 말라. 많은 설교를 주님이 또 못하게 예언을 나갔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이 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다 사단들이에요. 사단들이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쓰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거나 상처나 아픔이나 모이면 그런 거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죠. 그리고 같이 상처를 쏟아내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간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지사님 늘 얘기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에너지원을 비춰가는 영적 에너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없으면 이 쓰레기 처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싱가포르 준비할 때 이미 바다 밑에다가 그런 쓰레기 배관을 다 해놓은 거야, 리카뉴가. 여러분, 이 쓰레기 처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수의 교회지만 치유 집회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사람들의 그 쓰레기를 우리는 이게 목회 행정으로서 처리를 시키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히 강하지요. 그 쓰레기를 처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너무 커도 그걸 할 수가 없어. 눈과 눈을 맞대고, 아주 목사님 여기서 얘기하면 직접 나한테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철컥철컥 해야 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너무 큰 공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로 다가오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다 저기 나를 때리는 말 아멘으로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또 치받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야. 썬뿌리들이 계속 은근키들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쓰레기를 처리하자. 이 자아는 돌볼수록 펼볼 일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아를 정체성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쌓여진 쓰레기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안에서 자아 부인하고 완전히 버려지고, 내가 24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건강한 에너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보존한 이 일에 하나님 올해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그가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로봇을 이루기까지 처음에도 그도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죽고 나서 또 어떻게
이방민족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생수도 없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했죠. 그러나 이삭이 자기에게 가장 깊이 허락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삭은 그걸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침 일찍이 갈 때에 그 정말 그 나귀와 그 정말 종들 데리고 갈 때에 끝에는 종도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데려가면서 그가 물었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 이삭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백세에 낳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번제의 그 양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순종할 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심 없이 그를 각을 떠서 번제할 양으로 드리려고 딱 칼을 들고 작정을 하고 칼을 내리꼽는 순간 칼을 내리꽂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마음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들여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온전한 24시간 에너지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그대로 이삭에게 내리서는 그 순간은 그날은 이삭 죽는 게 아니라 그날은 누가 죽으셨느냐? 아브라함이 죽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자기의 분신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 자식에게 칼을 내리꽂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어진 순간입니다. 그날 이삭이 죽어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결단의 그 눈빛과 묶여서 이삭이 얼마나 조금도 망설임 없이 추호의 그런 어떤 다시 확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를 그렇게 속전속결로 묶고 칼을 내리꽂을 때 그 아버지 그 얼굴을 이삭이 보았지 않겠어요? 그 미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인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순간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삭이 평생 잊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너무나 강력한 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불렀겠어요. 조금만 늦어도 1초만 늦어도 그 아들이 칼이 그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을 때에 그것이 멈춰졌고 그리고 이삭은 같이 아버지의 들려진 음성과 그 행동을 통해서 다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로 아버지가 수풀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에 그때 주신 약속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성경 읽을 때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대적들하고 대적기도 하고 쫓아다니느라고 일산에서도 대적기도 하고 맨날 힘들어 죽겠는 거야. 자, 2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자,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받았던 5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5번째 약속은 더 이상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독생자 이삭을 그가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에 더 이상의 이제 아버지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 가운데서 죽어진 것을 통과한 거예요. 그때 그가 얻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씨가 뭘 취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평생에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정말 장엄한 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 씨가 내 아들이 대적의 문들을 취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탁월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성경 읽으면서 레마처럼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하면서 대적하는데 사단들을 대적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삭을 보니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능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대단한 학위를 가져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물건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무엇이냐?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거 아니에요. 큰 거는 잘 순종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 비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권위자에게 대하는 태도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는 중심, 가족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검증하시는 거야. 따라서 검증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평신도들 욕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제가 조금 예를 들겠는데, 우리 사역자들의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제 같은 날에 뭐 몸이 아파서 제가 좀 주사를 맞고 늘 청소 시간이 와야 되는데 너무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사를 맞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적어도 씹지는 말아야지. 대답은커녕 씹어버려. 그러면 목사님 애썼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도 사역자들 안 올린다니까. 한마디도 없어. 다 싹이야, 싹 씹어버려. 이것이 이런 태도예요. 알겠습니다 말도 없어, 내도 없어. 내가 보여드릴게. 1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민첩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로아카 저보다 정말 아래 근한인 사람 할 때에 꼭 제가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 답을 다 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무도 답을 달지 않아.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년부터 달라질지어다.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적은 것도 아니에요. 권위자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태도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인데 아버지가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큰 것에 순종한다는 거야. 이러니 우리 교회 다니기가 힘들죠. 목사님이 지극히 적은 것들을 통과하고, 우리 목사님 마음도 좋고 널널하고 하다가 이런 날 공개적으로 잡아치는 거야. 이러니 뭐 차라리 평소 때 얘기라도 해주지. 아니에요. 설교 때 아버지가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는 여러분이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한 태도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검증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서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걸 점수를 매기고 체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적의 문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온 해야 돼요. 온.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26일날 생일날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우리 아들이 예약한 자리를 가는데, 거기가 뭐 가장 맛있는 뭐가 있대. 거기가 한 군데 더 생겨갖고 택시가 헷갈려서 뭐 엉뚱한 데 우리가 내린 거야. 내렸는데 1시 20분이었어요.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거야, 날이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다 쳐다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때 금한 일식, 링 오브 파이어, 금반지, 이 반지 모양으로 그 일식이,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어두워지는데 딱 링 고리 정도의 빛만 남아있는데 그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 싱가포르를. 그러니까 오후 한 5시 정도로 갑자기 어두워져, 1시에. 그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평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 무엇입니까? 어떤 이벤트지요. 난 그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걸, 우와, 세상에 그만 일시. 또 우리 그 인공위성 전문하는 우리 또 삼촌 가정 초대해서 같이 갔잖아요. 우리 삼촌 막 설명하는 거예요. 형수, 우리는 지금 적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야. 또 뭔 또 적도의 크리스마스야. 적도에서는 모든 인공위성 중에서 특별히 그 라디오나 또 여러분의 어떻게 거리 확정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도에 위치해서 36,000피트 상공에 그것을 둬야지만 이런 라디오나 모든 이런 여러분 무슨 전화기는 이게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도에 올리는 그 공간을 나라마다 잘 사는 그 땅을 확보를 한대. 적도선이 지나가는데 딱 적도에서 올려서 36,000피트에다 딱 띄워서 이탈하지 않고, 그게 딱 이렇게 지구 가장 가까이 이탈하지 않고 딱 도면서 그 아마 뭐 이끌어주는 게 있나 봐. 그러면서 정확하게 방송을 딱 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 새로운 거 배웠다. 그래서 적도를 그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링 오브 화이어.
링 오브 하이어가 딱 보내주는데 그때 딱 보여주는데 링 오브 하이어가 보는 딱 그 위치에 빌딩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빌딩에 메노라가 그려져 있어요. 메노라가.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인가 봐. 근데 거기에 딱 숫자가 쓰는데 UON이라고 적힌 거야. W 할 때 그 U 있죠. UON. 그래서 이게 뭐였어? 유온 이게 뭐지? UON이라 읽다가 그건 아니고 유온 이렇게 써. 메노라 적혔는데 성님이 주에 계신 것은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라는 뜻인 거야. 모든 것 위에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와 평생에 한번 볼 수 없는 이 거만일신 신부에게 주는 반지잖아. 끼워주는 반지. 딱 반지 모양이에요. 그걸 보여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후에 그 새들이 있는 그 정원을 갔어요. 거기 갔는데 펭귄도 색깔이 톡하나 봐. 펭귄이 색깔이에요, 목사님. 우리 김수 목사님 박사니까. 아, 그 맞대요. 난 펭귄이 발로 걸어다서 새가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이러고 뒤로 이러고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는데 들어간 입구에서 막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는 그 남극 펭귄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못 봤어요. 몇 사람만 봤는데 펭귄에게 와서 이제 그 주는 사람이 모이를 주는 거야. 근데 새끼들은 새우 요만한 거 주더라고. 근데 어미들은 안 줘요. 근데 어미 펭귄이 전부 다 부리를 들고 딱 이러고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 뭐가 있는지. 새끼도 안 쳐다봐요. 전부 다 딱 부동 자세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저 보초서나 또 어미들은 희한하다. 왜 저러고 있나.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모이 그 잡으러 갈 외에는 딱 이러고 있어. 그 조금 있더니까 새끼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오는데 어떻게 고등어가 딱 정확히 말해서 요만해. 이만한 고등어야. 이만한. 멀리서도 보여. 이 정도 고등어인데 그걸요 갖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펭귄들이 전부 다요 주둥이를 벌려. 나는 펭귄이 이빨로 씹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 주둥이를 벌리는데 그걸 입에다 딱 넣어주면 이 목으로 삼켜. 이러면 3초도 안 돼서 고등어가 싹싹 다 내려가. 그 전부 다 주는 사람은 입에다가 고등어 받기만 하는 거야. 그 중에 한 놈이 절대 입을 안 벌리는 거야. 막 두들겨 패더라고 막. 입 벌리라고. 싫다고. 입 안 벌리면 지금 네가 지금 하루 종일 안 돼. 이제 그 시간밖에 안 주는 거야. 그 점심시간인데. 그러니까 입 안 벌린다고 막 몇 번에 두들겨 패도 그래도 안 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나니까 그때서 입 벌리더라고. 일찍 벌리지. 할렐루야. 그래갖고 전부 이만한 고등어를 넣어주는데 안 씹어 이렇게 이 목으로 다 삼켜 이게 이 목이 다 움직여요. 그걸로 끝인 거야. 와, 나 엄청 감동받았어. 펭귄한테. 딸이 보세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한 10배는 돼요. 고등어가 얼마나 대가리가 큰지. 대가리부터 지금 꼬리부터 안 넣어요. 대가리 큰 것부터 그냥 박아 넣더라고 그냥. 와, 나는 그거 처음 봤네. 그리고 이제 새들이 공원하는 데 갔는데 새들이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 우영이가 너무 잘 부르는데 우영이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절대 안 하겠대. 또 자존심 채면서요. 해피 버스데이를 불러줘요.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걸 부르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앵무새 큰 새 마리가 이 동그란 휠을 가지고 딱 서 있는데요. 세 개가 딱 서 있는 거야. 마치 사미처럼. 근데 양쪽에서 한 마리가 그 새 휠을 이렇게 그 새 휠을 빠른 속도로, 그것도 늦은 속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그 새 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더 휠을 더 작게 만들어. 그 휠보다 작게 가운데는. 그런데 두 마리가 동시에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그때도 몰랐어요. 마지막 때에 그 주얼리 공항에 가니까 5층 높이에서 링 오브 워러야. 물의 골인 거야. 물의 골이에서 막 지하 5층까지 그냥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자그마한지. 우리 그 물이 몇 배가 되는 그런 그 원통의 그 폭포. 근데 그 링 오브 워러더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60회 생일을 위한 나의 이벤트를 너가 보았느냐 그러더라고. 몰랐어요. 왜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비행기 타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링 오브 화이어 불의 고리와 그리고 생수의 고리와 그리고 내가 앵무새 통해서 너 생일 축복해줘. 몰랐어 그때만 해도. 생일 축복한 네가 해피 버스데이 불러줬지. 그리고 물의 고리까지 보여줬지. 그리고 생각해보거라. 새 한 마리가 각각 불렸었지만 나중에 두 마리가 링을 통과하는 것은 그것은 너와 내가 정말 연합해서 그 작은 고리를 나와 동행하면서 너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이후에 왜 하필이면 완전한 계기일식도 아니고 왜 그만 일식인 줄 아니 그러더라고. 나 이거요 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수액 만나라고 나 못 찾아봤어. 근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대에 어떤 그 연극 배우가 있을 때 서치라이트를 켤 때에 그만 일식처럼 그렇게 조명을 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무대에 있는 사람도 뭘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쏘면
완벽하게 그 큰 조명을 다 받게 되면 이 피드백이 안 된대. 밑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링의 고리로 딱 조명을 담아서 그렇게 딱 쏴야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잘 보이고 또 스타도 이렇게 피드백이 잘 돼서 보이는 거야. 내 음악이 어떻게, 내 연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 고리를 너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7배나 더 밝은 태양의 빛을 갖고 있는데 그 7빛의 태양의 중앙에 서면 네가 타고 보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니도 내가 눈이 보셔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거기서 스티라이트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 수 있고 너도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또 너의 교회도 이렇게 스티라이트를 내가 보낼 텐데 그때에는 그런 식으로 더 이제 놀랍게 너희 성도들이 나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더 놀라운 말씀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왜 적도에서 방송국이나 모든 그 인공위성 알리는 거, 이 지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왜 적도에서 딱 쏴가지고 38,000 정확한 그 위치 올려야만 그게 이탈하지 않고 정확한 것을 딱 거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돌면서 그 소식을 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몰랐어요. 그것은 알려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라디오나 방송국이나 이렇게 다 집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도에서 38,000km에 뛰어야 되는데 네가 그 순간에 적도에 있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은 내가 너희 교회를 알리겠다는 것이야. 그것을 열방 가운데로. 나는 이거 참아야 되는데 선포를 또 해버렸어. 이걸 왜냐하면 또 사단을 방해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잊지 아니하다. 이 이삭이 에벳과 신나, 에벳은 다투다 싸우다 큰 우물을 봤는데 뺏겼어. 블레셋에게. 두 번째 신나는 원어가 사탄이에요. 시트러라는 사탄이 오는데 이거는 원망, 질투, 막 시기 이런 걸 해서 또 우물을 또 빼앗아 버렸어. 생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자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주관할 때에 여러분이 현실 상황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갭이 커요.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에너지 자원이 24시간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대적의 문은 어떤 자가 취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여유. 여유가 있는 자가 대적의 문을 취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삭의 정말 모리아산 그 이삭의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순종을 겪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자도 알고 내가 의탁한 그 자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내가 의탁한 자가 누군지 내가 알고 있다. 선한 일을 내게 명하신 자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또 너희들이 얼마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아멘하여. 그러나 얼마든지 아멘하나 그것을 견디는 시간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 천수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보낸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들이 볼 때 젖과 꿀이 하나도 없어. 싱가포르처럼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산이 없어갖고.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사막이 그 무엇입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경과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비가 그냥 맨날 와버리면 그냥 열매가 다 떨어져서 안 되잖아. 아버지가 열매가 물 익을 때 태양을 보내주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태양이 없다고 비가 또 전혀 안 온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열장을 가지라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비가 또 필요할 때는 아버지 또 비를 보내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축복의 장마비를 보내주십니다. 그 모든 때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금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필요한 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제게 이랬어요. 너 이번에 목사님 오셨거든요. 목사님 오셔갖고 저희한테 막 흥분해갖고 오신 거야. 우리 박은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내가 스위스 은행을 가는데 지금 1조가 지금 열렸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역자들을 한 섬을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파송하는 일에 나를 맡기셨는데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약을 갖다가 40년 동안 어떻게 요르단하고 사이에 그 부분에서 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그걸 받아가지고 수조를 모은 거야. 근데 자식도 없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하는데 주의 종을 찾고 있는데 딱 이분이 맞다라고 그분이 확신이 들어서 자식도 없고 아무도 혼자 계시는 83세 노인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 제일 먼저 가서 1조가 풀린다는데 제가 춤을 꼭딱 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최근에 있잖아 물건 터뜨린들이 나를 자꾸 주님이 말하면 물건 터뜨리고 말하면 물건 터뜨리고 그러더라. 이러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얼마 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말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엄청 내가 부럽더라고. 그게 와, 그 환을 그 기적에 죽은 자도 엄청 살렸대요. 특별히 유대인들 재벌들은 엄청 살렸다 그래요. 1년에 환자 3명밖에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뭐 어떤 재벌 뭐 있대, 뭐 화이인가 뭐 있어. 그 사람도 고쳐가지고 재산들이 자기한테 올 때 또 나가면 안 되지. 이게 또 어떻게 너무 큰 돈들이 들어오니까 스위스나 이런 비밀 계좌가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거야. 일반 은행 안 되는 거야, 한국이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물건인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밀한 물건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아내가 그 암을 거치면서 완전히 자를 다 죽여버린 거야. 아내가 죽기 완전 암이 다. 그런데 이분을 환을 통해서 암이 다 나으면서 이분을 목사를 알게 되고 이분이 투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 약환을 부러워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가서 어디 약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치유할 때 그걸 먹으면 낫는다. 별 생각이 이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 권능이면 끝난다. 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른 뭐 설교했지만 하나님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 뭐 많이 준비했지만 주님이 쓰시지 않았고 주님 오늘 주시는 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어떤 트라우마나 쓴뿌리나 은근기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에너지는 날마다 마이너스 되고 할렐루야 100% 가져갈 수 없어요. 100% 순수하게 생수와 은혜가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카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에너지를 처리해야,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여러분 안에도 영적 쓰레기를 오늘부터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럴 때에 그러고 나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생수가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큰 거는 다 순종해요. 근데 작은 것들에게 흘려버리는데 아버지는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워낙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 큰 분이 무슨 큰 거에 관심이 있겠어. 진짜 아름다운 거 작은 거 이런 데 그들이 감탄하거든요. 왜? 물건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의 만왕의 주인이시니까 아버지는 누가 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찾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별볼이 없이 보는 지극히 적은 것을 이런 마음이 가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또 그렇게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대적의 문은 열려집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고 수풀의 숨은 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난 이후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천수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냥 소망하는 것은 나를 근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싱가포르에게 그 60의 생일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공항 타고 비행기에다 전 정신이 없어서 왜? 우리 삼촌 전도하는 데만 오로지 그냥 끝나고 올 때도 우리 삼촌한테 저 전도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 참 그 순간이 있어야지. 찜표를 다 끄고 우리 삼촌이 박사 중에서도 똑똑하잖아. 인공위성 대표잖아요. 그래 딱 가는데 그 하는 사람이 적어야지 나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에서 그걸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려서 우리 우영이가 대표로 적었어. 우영이 옆에 줄을 서서 가야 되는 거야 다. 지 가족도. 그래서 내가 사택에 가서 삼촌 우리가 지금 우영이 밑에 줄 서서 가는 게 이게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뭔데 이러더라고. 우리 따라서 천국까지 다 가자는 거야.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나 무임승 잘 거야 그러면 무임승 잘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그때 비행기에서 들은 음성이 있거든요. 삼촌 요즘 있잖아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 음성은 안 들리는데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그 영들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들리는 음성을 내가 요즘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 한 4번 정도 이루어졌다. 근데 내가 공항에 오면서 엄마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삼촌 깜짝 놀라. 우리 엄마를 너무 우리 삼촌은 엄마 바라기였어. 엄마 사진 찍고 엄마 맨날 사진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엄마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누구를 안 좋아했어요? 엄마는 우리 장로님만 이뻐했어. 그 장로님이 그 버는 돈 다 뒷바라지 했지만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 엄마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 못해서 공부한 것도 엄마 사랑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관심 받고 싶어서. 나 몰랐어요. 그런데 막 천국 얘기도 안 듣고 엄마 무인성차지 마 이러고 이러니까 그때 줄 서서 같이 나갔지만 그래서 내가 엄마 음성 들었어. 삼촌이 깜짝 놀리더라고. 뭐라 그러더니 저거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그러더라. 삼촌 청개구리래. 그러니까 나 얼마나 엄마한테 착실하게 순종해갖고 내가 서울대학 나가서 모범 생겼는데 나보고 왜 청개구리 그래? 몰라.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거 청개구리라 꼭 저렇게 고집 부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너희 집에 가서 죽어준 줄 아냐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엄청 쟀어요. 우리 그 재수 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몰랐는데 넘겼는데 내가 왜 니네 집에 가서 죽어준 줄 아냐? 니를 그렇게 돈을 보내고 유학을 그렇게 해도 네가 내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너희 집에 가서 죽어줬다고 엄마가 어제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삼촌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막 그거 감정을 안 들키려고 막 아무렇지도 않았지 막 하는 제가 느껴서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걸. 왜?
엄마의 음성이거든.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 천국에 있는 엄마의 음성을 들은 걸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믿더라고. 몰라, 자기가 청개구리인 줄을 신은 안 해도 아나 봐. 얘기가 좀 그렇게 흘렀는데, 그러니 그 신경 쓰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삼촌, 그래서 막 선물도 안기고 핸드백도 사서 안기고, 제가 우리 그 동사한테 그러는 거 다 뭐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인데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최고 좋은 호텔에 자기에서 막 너무 행복했대. 그렇게 다 누렸는데 딱 예수는 보이콧한 거야. 마지막에 전하는데. 그래, 여러분이 기대해 주셔서 그래도 무임승차 내가 하면 된다, 그 마음이 열린 거죠.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언제나 어떻게 아버지 예언과 계시의 말씀 들으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한두 번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아버지 참 주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검증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순종이 무르익을 때에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아버지 지극히 적은 것에 눈이 열리고 무르익을 칠수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유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환경이 천수달 것 같아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근거하시는 눈만 있으면 된다는, 또 주님이 언제나 그 눈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리드와 카나라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이른 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늦은 비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시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빛들을, 아버지 임재를 아버지 그대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놀라운 천국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그곳을 위하여 이 짧은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축복된 자는 아버지는 있을까 주님의 상속자라 말씀하시고, 상속자는 다 필요할 때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지체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루아카 아멘하여 화답하여 은혜를 예배하며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키에 참여했으니 일리두아까 우리가 그 약속의 키를 찾고 우리가 시너지를 내어서 하는 그 약속의 키를 주님의 전략을 정확하게 순종해서 이루어드려서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물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이리와 믿은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좀 약속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아버지 웅덩이를 스스로 의지하는 것에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나의 신부 나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낸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 생수를 받기까지는 힘듭니다. 아가스에도 장근 동산이 될 것이고 덮은 우물이 될 것이고 보관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에 아버지 나의 비전과 큰 갭들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아버지 안에 샘이 차기까지, 일리도아카 장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보관샘이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인내고 견딜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여유를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축복하신 이제 동산의 샘이 흘러내리고 생수의 우물이 열리고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생수를 보는 것을 다 바라보고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리드와 칸나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주의 리비카 아버지 안에 이제 가지고 모든 갭들을 또 여유로워서 견디면서 주님의 그 복된 그 아버지 축복을, 그 르호봇을, 그 넓은 땅과 주님이 하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또 특별히 주님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와 감사와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탄원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실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근거하시는 눈으로 항상 돌보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에너지원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쓰레기 더미가 무엇인지, 뿌리를 내리는 엉겅퀴가 무엇인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100% 에너지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이 다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삶의 모든 통로를 아버지가 하늘의 자원으로 마음껏 생수로 흘러보내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있는 곳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봇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아르바카 귀한 멘토들 허락하시며 모든 악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아버지 버틴 꿈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것에도 순종하고 깨어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취하여 아버지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대추수의 영광에 아버지 동참하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